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알람을 끕니다. 5분만 더. 이불 속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어제 못다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설거지, 빨래, 전화해야 할 사람, 병원 예약, 장 봐야 할 것들. 오늘 또 해야 할 일들이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힘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핸드폰을 짚습니다. 자동으로 카카오톡을 엽니다. 밤사이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뉴스 알림을 클릭합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날씨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매일이 이런 아침은 아니신가요? 알람 소리에 놀라서 깨고 5분만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오늘도 해야 할 일들에 짓눌리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이 그랬습니다. 목사이니까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묵상도 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뜨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경보다 핸드폰이 먼저 손에 잡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하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제 아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늘 무거웠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하루, 견디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72세이신 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기적을 경험하세요? 목사님,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눈 뜨자마자 뭘 하지? 핸드폰을 보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너는 나를 가르치면서 정작 너는 나를 먼저 찾지 않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습관대로 핸드폰에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일을 해도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요즘 얼굴이 밝으세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침 첫 기도의 능력이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 뜨자마자 드리는 첫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를 기적으로 바꾸는지 7가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하루의 첫 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SNS를 둘러봅니다. 뉴스를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메일부터 체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 좋은 뉴스를 보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불평 메시지를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날씨가 안 좋다는 예보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핸드폰에서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에서 시작하는 하루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차원이 다릅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결과가 다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이 계십니다. 62세이신 이 집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를 보면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면 비가 오면 어떡하지,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집사님은 도전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알람이 6시에 울렸습니다. 습관대로 핸드폰을 집으려고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곧바로 핸드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봐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전보다 평안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먹던 불안증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뇌파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 대신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한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요. 어떡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목사인데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밤새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는 정말 능력이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역사하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즉,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 하면 좋은 일 정도로 여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기도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아침 첫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면 하루 종일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철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58세이신 이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너무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임대료 120만 원, 재료비, 인건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오늘도 적자일까?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업장을 여는 것보다 먼저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권사님은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문을 여는 것보다 먼저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식당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식당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오시는 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식사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정성이 느껴져요. 자주 올게요.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사님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점심시간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식당을 확장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3명이나 두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출뿐만 아니라 권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돈 걱정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감사로 잠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식당에서 30분씩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기도가 제 장사를 바꾼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왔고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능력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제 삶에 임하시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막힌 것이 뚫리고 어두운 것에 빛이 비추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늦잠을 자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자. 학교 가서 기도하지 뭐. 그런데 그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중요한 과제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교수님께 혼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까지 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했구나. 그날 저는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는 하루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유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곳에 사는 것, 그곳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숙 자매님이 계십니다. 45세이신 이 자매님은 대기업에서 일하십니다. 3년 전까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사는 늘 화를 내고 동료들은 시기하고 업무는 과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타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면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퇴사하기 전에 한 달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출근해 보세요. 아침 기도는 하루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자매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보호 아래 두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소서. 첫째 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 동료가 자매님에 대해 험담했습니다. 다른 동료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당장 따졌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일이었습니다. 상사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사가 이해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조심하면 돼요. 넷째 주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사람들인데 자매님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매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침 기도가 제 하루의 영적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격도, 어떤 유혹도 저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첫 기도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관리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회의, 행정 업무.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계획했던 일은 미루고 갑자기 생긴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허탈했습니다. 오늘도 정작 중요한 건 못했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후배,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 그러면 우선순위가 저절로 잡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줄어드나? 시간이 늘어나나?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루가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구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동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53세이신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십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직원 채용, 거래처 선정, 투자 결정, 가격 책정.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결정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앙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날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집사님은 도전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첫 30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조건은 좋은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그래서 하루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도하는데 분명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 거래는 하지 마라. 집사님은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사기 회사였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사님은 큰 손실을 면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3배로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집사님은 직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5번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동행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목사님,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느끼고 평일에는 안 느껴져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기도회 인도할 때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그냥 장만 봤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가면 그냥 업무만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매일 교제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녹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루 종일 그 임재가 함께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강은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67세이신 이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내려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외롭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웃 눈치 볼 것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맘껏 불렀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셨네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밥 감사합니다 하며 대화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하나님, 햇살이 따뜻하네요 하며 나눴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하나님, 저 꽃 참 예쁘죠? 하며 대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교회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권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를 하십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매일 아침을 열어보세요. 6번째 기도로 시작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 15년 차 되던 해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1세이신 김정훈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백혈병이래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대요. 확률이 5% 정도래요.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울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집사님 부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자.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1시간씩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맞는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네, 외국에서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3주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기증자를 찾은 건 제 30년 경력에 처음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완치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큰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살아있는 건 기도의 기적이란다.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아침 첫 기도는 하루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제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소서. 막힌 것이 뚫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포기했던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선포하세요. 7번째, 매일 아침 기도하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10년 동안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해보자. 목사니까 해야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를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매일 기도해왔습니다. 왕의 금령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습관의 능력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명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72세이신 이 권사님은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화내며 살았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퇴원한 후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제대로 살자.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바꿔주세요. 제 성격을 고쳐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셨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좋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바꿔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한 달, 석 달, 1년, 평생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침 첫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며 아침 기도가 하루를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고 첫 기도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동행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면 기적을 경험하며 매일 아침 기도하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핸드폰보다,
뉴스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하루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능력이 제 삶에 임하게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찾으며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불가능이 가능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평생 아침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전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기적 같은 날들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